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와우 보라 축제, 토요일 오전 시간에 실버 초청 잔치가 있었고, 또 오후에 여전도회에서 주관한 마을 바자회, 또 플리마켓이 진행되어지고, 이틀에 걸쳐서 또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감사한 것이, 사실은 이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며칠 전서부터 우리 여전도회에서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싼 값에 사람들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그것을 물건을 들고 가고 선물 받아가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초청해 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을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그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먹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보라 축제를 준비합니다. 여전히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온 것은 이 축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잔치는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제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전히 그 일들을 행하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기쁜 소식이 있고 잔치자리가 배설되어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번 주간에도 가정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축하하고 돌아왔습니다. 귀한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축복해 준 일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번 주간에는 또 신랑 신부가 오늘 예배 자리에도 참석했는데, 오랫동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딸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혼인 잔치를 준비하게 되어졌잖아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오는 교회. 그래서 기뻐할 일들로 가득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좋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 날마다 축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잔치자리가 배설되어졌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바로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침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주님 만나서 그가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비난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돈독이 올랐다, 그렇게 공격하고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집에서 잔치자리를 배설하고, 그래서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한 집에서 가족들과 살지 못하고 쫓겨나 살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손마루고 장애를 입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니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집에서 잔치가 벌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들여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또 그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래서 잔치가 배설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잔치를 배설한 그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그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보다 걱정스러운 일들 투성이가 아닙니까? 내가 원하던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고, 기쁨을 위해서 준비한 일들인데 여기에 와서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기쁨을 빼앗겨 버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고 예수님을 따르려 결심하였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였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포도주가 그렇게 잔치자리에 필수 물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자리에 꼭 있어야 할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포도주였다. 포도주가 있는 그곳에 나의 기쁨도 있으니, 바로 유대 속담에 그들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포도주였고, 그렇기에 잔치자리에는 이것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자리에 이곳저곳에서 원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갖다 주세요. 여기저기서 청하는데 갖다 줄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심히 곤란하고 또 소란스러운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바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어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잘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회 연합부흥회를 하였는데, 그래서 그 지방회에 행사할 만한 교회가 몇 군데 되지 않고 주차장을 갖추고 있고 또 공간이 이 정도 되는 교회가 몇 군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로 그 부흥회를, 찬양 집회를 허락했는데, 바로 그 전날 심야 기도회 하면서 전기가 나가 버린 겁니다. 토요일이 되어졌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저녁 때 집회가 있는데 전원이 들어오지 않고 불이 밝혀지지 않으니 곤란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공사하고 찾고, 그러다가 1시간 전에 응급 조치를 하여서 불을 밝히고 집회를 하였지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전원이 다 찾았는데도 찾아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송실에 전원이 있었는데 어디가 누전이 되어졌는지 전원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재정부실이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그 속에 무슨 전원이 있다고는 생각 못하고 찾다가 교육자들이 답이 없으니까 응급 조치를 하여서 행사를 하였던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심히 공공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은 수능을 앞두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공부하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갔는데 그곳에서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 사인펜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야기해서 바꾸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냐라고 합니다. 준비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또 그렇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 필수적인 그것이 나오지가 않은 겁니다. 잉크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멘붕이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그것이 없어져서 바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필수인데 사실은 다른 음식들은 주방에서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주방에 급히 들어가서 음식을 붙이고 지지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지금처럼 그렇게 쿠팡에다 주문하면 그 다음날 배송되는 이런 시스템도 아니잖아요. 무슨 상점이 있고 마트가 있어서 사올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준비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집에서 봄부터 바로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따서 재워 놓았다가 이만큼의 손님을 치루어야겠다, 그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웃집에 주문하여서 부탁하여서 그만큼을 준비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던 것 아닙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곳 저곳에서 그것이 떨어졌다, 더 달라, 줄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바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적어도 2, 3일 동안 그 결혼식이 있으면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적어도 3일 동안 이 잔치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간다, 장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신부 집에, 남자가 그 장인 장모 집에 가서 그곳에서 먼저 앞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집에서 먼저 잔치를 하고 하룻밤을 자고 신부를 데리고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 신랑 마을에서 또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집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시댁으로 이제 그가 결혼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3일 동안 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그곳에서 축하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침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 또 그 다음 날 또 오고 와서 먹고 마시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 떨어진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잔치를 폐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쁨이 변하여서 이곳저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잔치자리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잔치자리와 크게 관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닐까, 마리아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데 당신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데리고 같이 갔던 것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자리에 주인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 그것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준비한 것이 다 떨어졌으니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항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냐. 이웃집에 가서 빌려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집에서 잔치자리를 준비한 집이 아니니까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도 포도주 한 병 빌려오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한두 명 먹고 나면은 다시금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갔던 거지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키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문제다. 축하하러 가서 그 주인집을 향하여 또 축하받을 만한 신랑 신부를 향하여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찬물을 끼얹고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가 어디로 갔느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 의아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 바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흔쾌히 대답하시고 바로 응답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를 높여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집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집의 주인도 아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갔던 것 아닙니까? 하객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줘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주인도 아니었고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완곡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금방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지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사양하는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부탁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그 앞에 나와 문제를 아뢰는 이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부탁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금방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철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할 수는 있는데 집에서 한 번 주님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할 수는 있는데 작정을 하여서 정한 기간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기도하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돌아서서 부정적인 말을 토하여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완곡하게 사양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답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 기적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 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죠.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계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었다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확신했다고 기적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마리아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더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집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례를 향하는 항아리들이 있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을 씻도록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잔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진데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그 정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들이 있었다. 손님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하여서 큰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 몇 통이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를 6개나 준비하여 놓고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손 씻으라고 준비되어졌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왔으니 그 물이 다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곳저곳에서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 좀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하인들에게 이 경황이 없는 와중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뜬금없는 그 말씀에도 뒤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부득이함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에서 그 물을 가져다가 그곳에 채워 놓았더니 이번에는 주님께서 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이 일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가져다 달라는데 물 갖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 또 어떤 물이냐? 손 씻으라고 준비되었던 물입니다. 그 물을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는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닙니까? 바로 그 속에 시험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그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곤란함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 갖다 주었다가 지금 당신 뭐 하는 일이냐? 그들을 향하여 더 큰 항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잔치집의 주인이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의 연회장을 맡은 그 사람이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하객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어느 장면에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빈들에서 사람들이 다 배고파하고 주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나서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헤아려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저들을 먹이려고 하면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그런 돈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떡을 살 만한 상점도 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작은 도시락 하나, 그것이 기적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주목해 보아도 언제 기적이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사람에게 주어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줄 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하인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가져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놀라운 일들 정도가 아니라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징조요 예고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어떤 일들을 소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기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늘 부족하여서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잘 보면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물도원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였지만 부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져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물떠다 준 하인들은 이 자초지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자리에 가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와서도 잔소리하고 늘 그렇게 구경꾼처럼 그곳에 와서 평론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얻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들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기다리다가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좋은 것 먹고 가고 감사한 마음 품고 돌아간 것이 끝이었죠.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떠준 하인들은 이 자초지정의 과정을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철에 우리들 안에 인생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결실하기를 원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늘 떨어지는 문제로 인하여 늘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가져다 주었던 이들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을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먼저 나와 수고합니다. 좋은 것들을 베풀고 공급하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고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만물이 열매 맺고 결실하는 그 계절에 구경꾼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평론가로 평가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표적을 나타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